지난 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때를 민감하게 감지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여인, 이 여인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것을 캐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절대절호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액션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면 다가오는 시간들을 이런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민감함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로 보게 되느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일들로 보질 않고 그걸 자꾸 주님과 섬기는 죽게 하듯 하는 섬김으로 연결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면 죽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깨어 있을 때 생겨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근데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밝힐까요? 최상의 가치를 갖는 향유를 가져왔기 때문에요.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 그 나드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히말라야 산지에서만 특정한 상황에서만 환경에서만 자라는, 그래서 특수한 성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특히 뿌리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채취를 해다가 그걸 추출을 해서 만든 향유가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수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한 옥합 되는 양을 그것을 부어드렸다. 나중에 5절에 보면은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상으로 값을 쳐가지고 팔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겠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 대화를 누가 주도를 한 거냐면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주도를 했어요. 돈에 밝은 사람, 돈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제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바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 정도일까? 그 당시에 소 한 마리 거래 가격이 100데나리온에서 최상은 150데나리온까지 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2마리에서 3마리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 그 농경사회에다가 그 시절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금액을 기꺼이 거기에다가 예수님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드렸다. 그녀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본문 8절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날씨와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시신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합니다.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바로 향유를 바르는 작업을 들어가요. 그리고 천을 묶어서 마련해둔 무덤으로 안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장례 절차가 제대로 자기가 향유를 발라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이때에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부어드렸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다른 여인들, 예수님을 뒤에서 보필하면서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수습을 해가지고 무덤에다가 안치를 시켰을 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유를 준비해서 발라드리러 갔던 여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들은 가봤더니 이미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서 발라드리지를 못했어요. 여인들 중에 유일하게 누구만 발라드린 것이냐면 이 여인만 예수님께 그런 방식으로 향유를 발라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회가 왔다가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일 하면 되겠지. 주님과 관련된 섬김의 기회는 그런 식으로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 주셨을 때, 그때 주님이 뭔가 말씀을 주셨을 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기회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쁘게 스케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스케줄에 따라 일하셔야 되니까. 여인들이 가봤더니 이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40일간 머무는 기간 동안 해야 할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섬길 기회도 없었고 아무런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냐?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부지런히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님이 바쁘시게 일을 해나가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기회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오늘 주어진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채우기 시작해요. 내 미래를 계획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이고 일해야 될 시간이고 지금은 내가 계획한 플랜을 따라 이것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온통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스킵해버려요. 스킵해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시간의 가치를 규정하시고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는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규정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루하루의 시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달란트를 맡기고 갔던 주인이 기대한 시간에 사용법이 있었어요. 두 종은 거기에 맞게 일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종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잘 사용했다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 평가와 주인의 평가가 완전히 180도가 달라져 버렸지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원사가 자신이 정원을 구경시켜주면서 꽃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달맞이 꽃이라고 하는 꽃 앞에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달맞이 꽃은
아주 짧은 몇 시간 동안만 피었다가 지게 됩니다. 그래요. 해가 지고 나면 피기 시작을 한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지기 시작해서 해가 떠서 와버리면 그 화창하게 폈던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원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꽃에 대해서는 기본 정보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이 꽃을 한번 활짝 핀 걸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일을 하는 중에 깜빡하고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정신이 들어서 가봤더니 이미 시들시들 해가지고 핀 것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꽃은 내가 준비된 때에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기 위한 시간 스케줄이 있더라. 꽃이 정한 때에 피게 됩니다. 그 꽃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해야만 이 꽃들의 진짜 아름다움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 정도밖에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이 여인처럼 정말로 100% 누리면서 걸어가게 된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감히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감격이 막 일어나는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 보이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지금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때인지를 감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음이 걷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와서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죄악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어두워지고 둔해진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멀리 가려고 그랬죠. 이게 타이밍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을 멀리 도망을 가는 액션을 취해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인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자신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때로 어떤 때를 정했는지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녀가 그 향유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을까?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도 자주 들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에서 부을 수도 있고 그럴 기회가 많았는데 왜 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렇게 했을까? 나병 환자와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격리를 시켜야 될 환자인 것입니다. 한센병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야 되고 공동체로부터 아주 먼 곳에 격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집으로 초대를 받으셨고 그와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 그것은 이 사람이 과거에 나병환을 앓았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치유받은 상태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초대했고 그렇게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고 있던 은혜에 감사하던 자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때에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부어드렸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감사의 고백이 흐르고 있는 환경, 그 속에서 이때의 민감한 액션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흐름이 흐르고 있을 때, 원망의 흐름이 흐르고 있을 때, 그때는 이런 액션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병 환자 시몬이 만든 그 감사의 자리에서 또 다른 한 여인이 또 다른 감사의 고백으로 그것을 부어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신학자인 영국 출신의 존 골딘게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만드는 영적인 자양분이 감사예요.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작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하고 있는 자 옆에서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이 이런 감사의 액션이 또다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런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민감하게 감지가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알리실 때 그런 감사의 환경, 감사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드러내 보이신다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의미가 없어져요. 찬양을 왜 합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예배할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예배할 준비가 지금 되셨습니까? 자세가 되셨습니까? 내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셨습니까?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찬양이 흐르면 그 찬양은 나의 감사를 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툴이에요. 찬양팀이 준비한 음악들, 그런 것들이 흘러나올 때 내가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풍성해지시는 거죠.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맞아 그런 게 있어서 가사 하나에 나의 삶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기도가 나오고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은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배가 끝날 때 준비되면 안 돼요. 예배하기 전에 준비가 돼요. 그 시간이 스쳐 지나갈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2025년도 12월 7일 그 시간은 유일하게 주어진 시간인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12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7일이 지나갔으니까 이 한 달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감사의 고백들을 하시면서 채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오늘 한 가지 찾고 내일 한 가지 찾고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감사의 흐름이 생기면서 많이 약해지고 눌려있고 어두워져 있는 내 마음에 점점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은혜도 주셨었구나,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주님이 자꾸 하나님의 손길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은혜들이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간다면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뭔가 그래도 놓치지 않는 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들을 다 발견하고 누리며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AHA라고 하는 American Heart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해마다 할러데이 스트레스가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2023년도 한 조사를 보니까 이 연말이 되면 땡스기빙 데이를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데이, 뉴 이어 이런 게 이어지는 이 연말이 되면 기쁜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더 많대. 스트레스가. 선물 준비해야 되고 가족 모임 있고 또 이리저리 하다 보면 일상의 리듬이 깨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연말에 그런 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될 때보다 불평할 일이 더 많고 힘들다고 할 소리들을 낼 때가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감사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순 나눔지가 나가는데 그 순 나눔지에 올 한 해 동안 순모임을 하면서 우리 순원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칭찬할 것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집어넣었어요. 그런 질문 앞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나눔 속에서 감사하는 연습이 이루어지겠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선교 정탐팀을 캄보디아 거기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15명에서 18명 정도 될 거예요. 갔을 때 지금 한대희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갔어요. 거기 가서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첫날부터 여름에 갔어요. 여름에. 그랬더니 너무 더워서 불평하고 그 다음에 로컬 처치를 갔더니 그 도시락을 맞춰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게 했는데 그 월남쌀 있지 않습니까? 그 쌀에 치킨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후라이드 치킨 스타일이 아닌 그런 걸 이제 도시락을 시켜가지고 먹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불평을 해야 되는지 뭐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나중에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호텔 방 그 큰 룸에 하나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은 서로 칭찬합시다 시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칭찬합시다. 우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굴 칭찬할지 칭찬합시다. 처음에 침묵이 흐르죠. 칭찬을 할 게 없어서 찾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저 우리 누구누구를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 청소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빗자루 들고 아주 열심히 청소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랬더니 그 칭찬을 받은 아이가 저도 칭찬할래요 하면서 칭찬해준 아이를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에피소드가 막 생각이 나니까 웃고 즐기고 또 기뻐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칭찬합시다. 그래서 매일같이 모이면 칭찬합시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는 흐름이 흐르고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흐름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올 연말에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흐름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연말 이런 감사의 흐름을 만드시고 모였을 때 그렇게 서로 감사하시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왜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액션이 나오질 않고 이 여인이 그런 귀한 액션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제자들이 더 많이 들었어요. 이 여인은 이 예루살렘에 접근해서 어느 즈음에 아주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횟수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더 많이 들었기에 제자들로부터 이런 액션이 나와야 할지인데
제자들에게서 나오질 않고 이 여인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접하고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어야 될 걸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될 걸 들었느냐.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망과 기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한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누려야 될 유익들, 혜택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만 귀에 담았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 마음에 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열린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그 말씀대로,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대로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는 것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를 들어도 그걸 들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 어떤 것을 덜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지, 그 가치의 조정 현상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만 눈에 들어왔어요. 향유를 꺼낸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것을 보면서 이건 300데나리온이 되는 가치를 가진 것인데 하면서 돈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오랫동안 그 모았던 향유 한 옥합, 결혼할 때 써야 될 결혼 지창금 얻어 쓰이는 그 여인으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향유 옥합을 기꺼이 주님을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어요. 예전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덜 가치 있게 되었고,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자신의 마음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깨어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가치의 조정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은혜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의 스토리의 일부로 포함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 구원의 사역의 스토리에 이 여인의 계획도, 이 여인이 한 섬김의 일도 그 복음 안에 스토리로 포함시켜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칭찬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 앞에서 이 여인이 복음의 완성에 기여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이 가치대로 내가 섬겼을 때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되는,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너가 한 그 어떠한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은혜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해주는 수고와 섬김은 그 영광의 유통기한이 여기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일도 평가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미 너는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누려야 될 걸 다 누리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의 칭찬을 듣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이러한 시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려면 감사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귀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연말 그러한 모습으로 걸으셔서 주님 앞에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